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불 기둥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 속에서 생수로 솟아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인 것을 저희는 수십 년간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광야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하나님 가슴의 언어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광야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이 광야 속에서 함몰되지 않고 이 광야를 이기며 나아가는지 배우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가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 속에 돌비에 새기듯 새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자녀다운 자녀로, 일꾼다운 일꾼으로, 지도자다운 지도자로 회복돼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와 이제 신명기를 스케치하고 배워가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과 함께 날아오르는 것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날아오르지 못하게 잡아당기는 것들, 그건 죄입니다. 불신입니다. 어둠들입니다. 마귀의 영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마귀적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인간의 영이 거듭났어도 성령 안에 있어도 그 영으로 날아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먼지 같을지라도 천근 만근 무거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성령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끝없는 열정의 불을 주시고 헌신의 불을 주시고 사랑의 불을 주시고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계속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육체의 질병이 있고 삶의 가정적 우환이 있고 또 집안 식구들 안에 아픈 일들이 있고 힘겨운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그 문제들은 여러분의 거듭난 영혼을 잡아당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을 짓누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의 영이 여러분을 보듬어 안고 계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령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간간히 인식하는 인식 부재 상태, 또 인식해야 될 바대로 인식하지 않는 인식 결핍 상태, 거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안에 계시는 것은. 또 하나는 인식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디서 잡아당겨요? 멀리서 어디선가에 오셔야 되는 개념. 이것은 오작동이 일어난 거예요. 내 마음속 내 영혼 안에서 오작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인식 오류입니다. 성령은 우주 밖과 우주 공간을 통해서 내 육체와 마음속까지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은 이 세상 어떤 제국과 어떤 제국의 영광도 견줄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를 총괄하시는 왕, 영혼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아름다우신 분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날아오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두 가지를 일러드렸습니다. 에스겔 8장과 계시록 4장이었습니다. 에스겔 8장의 날아오름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높은 곳에 올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의 내면 세계의 문제점들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면 성전된 내 마음속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나의 전 일생을 성령께서 조망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어떤 죄악과 더러움들이 배어들고 스며들었는지를 보게 해 주십니다. 이게 날아오름의 목적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서 나의 전 생애를 보게 하고 지금 현재에서 앞으로 어떻게 내 지상생애가 진행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데 그 뒤편은 계시록 4장을 통해서 계시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리로 오라 올라가셔야 돼. 근데 올라가려면 반드시 we must be in the spirit. 성령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붙드시고 높은 곳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으로, 육신의 차원이 아니라 영의 차원으로, 문제 있는 세상이 아니라 문제 없는 천국의 차원으로 나를 끌어올리셔서 높은 곳에서 나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을 나누고 이 개념을 가지고 민수기와 신명기를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 감각 안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에 어떻게 이것이 감각되어지는가. 그래서 내 주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실제적인 부분을 나눕니다. 이것은 날아오르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초 준비입니다. 땅의 영역, 육체의 영역에 속하지 않고 거룩한 영의 영역에 속해서 나 자신과 또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이 시대와 다음 시대, 전 세계 교회 형편들과 미전도 종족들의 상황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까지 영적 감각을 회복받아서 성령과 함께 날아오르고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가정, 어떤 동네, 어떤 마을, 어떤 민족, 어떤 국가를 들어가시든지 성령과 함께 그 감각이 살아계시면은 성령님이 보시는 걸 보시고 느끼시는 걸 느끼시고 성령이 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대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감각의 회복,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영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지하고 느끼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그 직임 강의 60번에 중풍병자를 다뤘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 안 되시네요. 직임 강의 들으신 분 60번 중풍병, 그 백부장 하인이 그 하인의 중풍병 낫게 하는 거 손 들어보세요. 제가 파악을 해야 돼요. 높이 들어보세요. 예. 내리셔도 됩니다. 극소수의 몇 분만 들으셨군요. 그 직임이 강의가 던져질 때 꼭 그 주일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제예수 공동체 호라는 이 배를 같이 타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에 들려서 몹시 괴로워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 9장에 가면 지붕을 뚫고 내려와야 되는 중풍병자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나 문둥병, 눈알이 빠져나가고 코가 문드러져 나가고 그 다음에 입이 뒤집히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이 문둥병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왜 성경에 기록해 하셨냐면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가 사람의 육체와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육신 안에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요. 죄의 싹은, 죄가 일한 대가는 그 싹스로 무엇을 줘요? 임금으로 뭘 줘요? 죽음, 사망을 줍니다. 육체는 그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가담해서 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기 때문에 육체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육체가 행동하는 것은 육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속에 영이 시킨 겁니까? 육체는 하수인에 불과해요. 실제 주범은 누구예요? 영이요. 그래서 그 영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영의 심판이 바로 문둥병이나 중풍병, 열병, 이런 병들, 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또 뇌 이상에서 간질 증세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병들은 모든 병이 다 직접적으로 죄로 인해서 오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죄가 들어온 뒤에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것은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몸을 잘못 관리해서 또 음식을 잘못 먹어서 또 유전병으로 또는 어떤 그 지형의 어떤 기후나 그 환경 때문에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마귀가 직접 주는 병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든지 병이 일단 생기면 마귀가 옵니다. 그 생각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영들입니다.
약점이 있는 곳에 와서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 영혼이 이 육체와의 관계에서 자아를 잘 정립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뇌졸중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중추신경에 혈관계 질환인데 중추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말단신경, 말초신경까지 뭐 하는 거예요? 마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심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발견이 돼서 옮겨지면 반신불수 내지는 어떤 분들은 전신불수가 됩니다. 식물인간이 되는 것이죠. 몸뚱이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봐요, 못 봐요? 냄새 맡아요, 못 맡아요? 느껴요, 못 느껴요? 왜 그러죠? 속사람 영과 이 육이 합해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에서 육으로 들어가는 그 진입로, 연결고리가 뭐냐면, 연결선이 뭐냐면요, 신경선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요, 뭐가 나죠? 신경질이 나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짜증, 신경질. 그것이 계속 이제 긁혀지면 어떻게 되죠? 화가 치밀어 오르다가 그걸 더 건드리면 경노하게 되죠. 그러다 나중에 못 잡으면 남을 죽이거나 상상을 초월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신경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님의 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신경선에 감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영과 육체 사이에 이 중추신경들이 몸에 있는데요, 이 중추신경이 이 말단신경까지 만약에 그 공급을 이렇게 못해주게, 신경 전달 물질에 공급을 못해주게 되면은 사람의 영이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그리고 뭘 보고 듣고 느끼고, 이 오각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이 살덩이가 원래 느끼는 거 아닙니다. 엥? 왜냐하면 사람이 지금 여기 있다가 지금 여기 있는데 바로 죽어봐요. 그럼 이 사람 봐요, 못 봐요? 살덩이 있어요. 따끈따끈해요. 방금 죽었어요. 꿰집어도 감각이 없고 냄새도 못 맡고 말도 못하고 맛도 못 보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그러니까 방금 숨쉬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오각 작동이 일어나게 했던 것은 살덩이에요, 속사람 영이에요? 예, 얼마나 명석하세요, 여러분이. 이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육체의 흙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시체처럼 이렇게 바닥에 놓으시고요, 거기다 뭘 불어 놓으셨어요? 후 하고, 생기가 아니라 원래 생명 숨결, 호흡을 불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이 숨결은, 하나님의 숨결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한 번 들어온 그 숨결은 영원해요, 안 해요? 영원해요. 영원히 숨쉬는 겁니다. 육체 속에 있을 때 잠깐 생물학적으로 같이 쉬는 것 같지만 육체를 떠나도 숨은 계속 쉬고 있어요. 그걸 영이라 그래요. 숨결 자체를 루아, 그래서 숨결, 호흡이라 그래요. 영 자체 원래. 근데 단순히 숨결, 호흡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인격을 갖고 있는 숨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숨결은 숨결 루아인데 뭘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인격을 갖고 있어서 감각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를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뭘 근거로 그런 정의를 내립니까? 딱 하나의 기준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이신지만 알면 인간의 영, 천사들의 영, 타락한 천사들인 사단, 마귀, 귀신들의 영이 어떤 영인지를 아시게 되는 겁니다. 그 영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영은 숨쉬는 존재를 말하는 건데, 숨 쉬면서 뭐 한다?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며 오각, 감각을 갖고 있어요. Five senses, 센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에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가 떠나죠? 숨결이 떠나는 거죠.
아무리 신체 기관이 건강해도 마지막 심장에서 숨결이 떠나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숨결이 떠나면 끝난 겁니다. 숨 쉬는 동안만 육체는 보고 듣고 느끼고 그 다음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걸 통해서 지각하는 거죠. 인지하는 거예요. 뜨겁다, 차다, 덥다, 괴롭다, 슬프다를 인지하는 마지막에 이 오각 작동이 되면서 사람이 인지 작동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 쓰러져서 전신불수나 식물인간이 되면 속사람 영 숨은 쉬고 있죠. 육체에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굉장히 중요한 학습도감입니다. 왜 그렇죠? 신경이 나갔어요. 전구로 얘기하면 속에 필라멘트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전력은 들어오고 있는데 필라멘트가 끊어져 버리니까 전구 촉이 나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불이 아무리 전력을 공급해도 불이 안 들어와요. 영은 식물인간이 되어서 숨 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식물인간들에게 반드시 정상인처럼 대화하셔야 되고 정상인처럼 복음을 전해주셔야 됩니다. 이 육체만 감각을 못하는 거지 영은 다 들어요. 그렇게 딱 깨어나신 분들이 간증하시잖아요. 다 들었다고. 그래서 어디 가다 급히 교통사고 나서 숨이 끊어져가는 환자를 만나거나 그 사고 난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 빨리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예, 남자든 여자든 당신은 조금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천국이 있는데 당신의 죄를 잡아가시고 십자가에 당신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시면 고개를 끄덕이시고 속으로 아멘 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죄와 저주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 선생님은 조금 있으면 바로 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끝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1, 2분 안에 빨리 그 사람의 속에다가 메시지를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또 자살을 시도해서 죽어가던 사람에게도 발견이 됐을 때는 빨리 전해서 그 사람이 자살을 시도했지만 죽기 전에 그가 자기가 행한 행위를 회개할 때 하나님 그를 받아주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강도입니다. 복음 전할 기회를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가 여러분은 절대 그 숨결이 떠나지 않는 한 그 사람 복음 듣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남이어도 괜찮습니다. 앰뷸런스 같이 타고 가세요. 가면서 앰뷸런스 안에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것보다 더 급한 일 없잖아요. 약속 좀 어겨도 괜찮습니다. 그 현장, 사고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 보호자가 없을 때 여러분이 같이 동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영에서 육으로 신경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서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신경들이 작동함으로써 사람이 비로소 육체가 활동을 하고 움직이는데, 만약에 이 영에서 중추신경에서 말단신경까지 신경 이게 그 전달이 이게 만약에 차단되거나 이게 공급이 안 돼 버리면 사람은 식물인간으로 누워있게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학습도감이에요. 자,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중추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관하세요? 아버지 영이 주관하시죠. 성령님이 중추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영은 뭐예요? 말단신경이에요. 말초신경입니다. 성령께서 만약에 여러분 영에 공급을 안 해주시면 여러분 영이 감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지금 어디 와 계십니까? 내 마음속 생각, 감정, 의지에 스탠바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수없이 내 생각을 터치하시고 내 감정, 희노애락, 애호욕대 터치하시고 내 연약한 의지를 터치하셔서 나를 움직이게 하시려고 하는데 감각이 없어.
그는 내가 뭐야?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구안괴사라고도 하죠. 괴사라고도 해요. 괴사. 학점 용어를 제가 좀 쓴 거예요. 또는 반신불수 또는 전신불수, 따르는 언어장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영에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경선, 신경 전달 물질이 뭐겠어요?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 레마의 말씀, 여러분의 지각 감각에 감각되어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촉수는 그 하등 무척추 동물들 그 촉수 있잖아요. 불가사리나 이런 것들 막 그 촉수로 움직이잖아요. 말미잘이나 이런 것들. 그런 동물들에게 그런 촉수 감각이 있듯이 사람의 영 안에도 그런 영적인 촉수나 촉감, 감각들, 지각, 감각, 이런 것들이 사람의 영 안에서 작동이 되려면 누구와 연결이 돼야 돼요? 중추신경과 같으신 누구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그 말씀과 여러분이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와야 여러분의 영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영의 세계를 뭐 할 수 있어요? 보고, 듣고, 천국의 향취를 냄새 맡고, 천국을 맛을 보아 알고, 속사람이 맛보아 알고, 그 다음에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찔러도 멍한다든지 맹한다든지 오리오리 하다든지 아예 무감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나하고 도대체 어떻게 관계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상태는 다 이게 맛이 간 상태입니다. 거기다 성경 읽고 기도하면 그것이 얼마나 중노동이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속은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열심히 내 영이 노력합니다. 몸부림칩니다. 주야 부르고 막 발작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나는 기도를 내가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그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일 성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작정 금식을 하고 내가 경건사적을 읽고 내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런 뭔가 내 영의 영빨과 영적 감각들이 좀 생겨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왼수예요. 여러 사람이 이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합니다. 만왕의 왕이 내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맛이 가버린, 감각이 끊겨버린, 영적 신경,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다 끊겨버린 그런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완전히 내 영혼을, 내 생각, 감정이 속에 배어든 죄로부터 나를 건져내셔서 나를 자유케 풀어주셨는데, 내 영이 촉수가 나가버린 하등동물처럼 감각을 상실한 이 상태로, 마비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언어 장애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 사이에 가슴을 주고받는 대화가 안 돼. 속사람 영이 반신불수 상태야. 반쪽으로는 계속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뭔가 좀 자기가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런데도 그게 워낙 38년 된 중풍병자도 있잖아요. 18년 동안 사단에 매여서 곱추로 산 여자분도 있으시고, 한편 손 마른 사람, 나면서부터 다리에 장애를 가지십니다. 시각의 장애를 갖고 있고, 청각의 장애를 가지고, 언어 장애를 갖고 있고, 현대병으로도 고칠 수 없는 모든 에이즈라든지 어떤 암병들.
사람 몸에 모세혈관이 있는데 지금 모세혈관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모세혈관은 기계에 안 찍혀요. 모세혈관까지 피가 건강하게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질병에 걸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네,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과 육을 연결시켜주는 신경선입니다. 감각선입니다. 이 감각은 five senses, 시각과 청각과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5개 감각을 갖고 있는데 이 감각이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성경을 계속 읽으시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성경의 말씀은요, 영적 신경 전달 물질과 같고 하나님의 심장의 감각들을 인간의 영에 전달시켜주는 전달 매체의 언어가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을 내주에 계신 성령이 조명하시고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또 읽어 제끼든지 연구해버린단 말이죠.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도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감정, 내 육신의 의지로 결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부르짖으면서 주야장창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내주에 계시는 성령, 우주 밖과 우주 공간에 충만히 계시고 우리 육체와 마음속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성령과 교제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 자신의 영에서 내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만물을. 창조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스리신다고요? 당신의 영에서 내신 말로 다스리신다고요. 그리고 그 말을 나중에 육신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그 말씀하시던 주체인 아버지 자신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이 구약을 읽으실 때 내주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이 영적 감각, 어떤 신경선, 영적인 어떤 중추신경과 여러분의 말초신경, 말단신경까지를 터치하시는 이런 성령의 터치에 여러분이 민감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은 자랄 수가 없고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속 인간의 영이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육체가 뭐 해버리는 것처럼 중풍병에 걸려서 반응을 못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터치하고 만지고 쑤시고 누르고 해도 감각이 없어버리면 그 사람은 영적 중풍병에 걸렸거나 이미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눈알이 다 나가버렸어요. 영의 세계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여요. 귀가 나가버렸어요. 들리지를 않아요. 코가 나갔어요. 냄새를 못 맡아요. 입이 뒤집어졌어요. 말을 못해요. 여러분 속사람 영혼 속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에 계속 이 신경 자극, 감각을 일깨우시는 것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장별로, 장래의 단락별로 깊이 보시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에 계속 하나님의 성령께서 터치를 하시게 돼요. 만지시게 돼요. 지금은 아직 좀 얼떨떨하고 어리어리하고 멍한 것 같을지라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실수록 여러분의 영은 맑게 되어지며 다시는 반순불수나 전신불수나 식물인간이나 언어 장애를 가진 몸 형체가 이상하게 일그러진 그런 영혼이 아니라 민수기 1장에 얘기했던 영적 청년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시키려 드는 죄의 세력과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여러분 영적 감각을 가지고 감지하며 후려치며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 부분을 생명 걸고 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부터는 촉수, 성령으로부터는 영적 감각, 성령의 중추신경이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말초신경, 말단신경 삼으셔서 나를 터치하실 때 그걸 감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을 인식하시면서 창세기부터 기도해 가셔야 됩니다. 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내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누군지 네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좀 아시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아버지는 영으로 우리를 안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아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피조물들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컬러를 갖고 있고 어떤 향기를 갖고 있고 어떤 모양을 지닌 하나님이신지를 계시하셨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생각에다가 성령님이 계속 신경 촉수를 터치하신단 말입니다. 감각을 터치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감정, 의지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걸 막 연구하고 이게 읽어 제끼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생각 속에 이 주제요 탁 책상이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원숭이 똥구매라는데 이제 너무 말이 좀 저급해서 궁뎅이로 바꿨어요. 엉덩이 궁뎅이. 원숭이 궁뎅이가 왜 빨간지를 딱 생각하고 그걸 깊이 고찰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고찰하지 않으면 뭐 하게 돼요? 원숭이 궁뎅이 빨간 걸 보다가 사과가 연상되거나 바나나가 연상되거나 기차가 연상되거나 비행기가 연상되거나 백두산이 연상되거나 나중에 태극기가 나오면 멀리 갔더니예요. 이건 신경이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실핏줄과 같은 영역들이 하나씩 끊어져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런 식으로 큐티하면 큐티를 오래 할수록 꼴통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문맥의 흐름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한 책별로 보되 큰 단락을 나눠서 보고 그 단락 안에서 다시 장별로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처음 믿을 때 가르쳐 줬었어야 돼요. 지금 우리 다시 하는 겁니다. 아멘 안 하세요? 어쩔 때 보면 신경이 나가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막 신경 전달 물질을 팍팍팍 하는데 자, 신경은 살아 움직이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의 그 감각, 신경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너는 누군지 누가 말하신다고요? 또 자기가 지식을 얻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시며 인간은 누군가, 마귀가 적이 누군지를 또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식은 정돈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영에 신경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 인간의 영은 사람의 영에 감각을 일깨워줄 수 없습니다. 성령님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성령님이 두 번째 단락을 얘기하세요. 적이 누군 줄 알아야 되고 죄가 어떻게 들어온 줄 알아야 되고 사단 마귀가 너를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알아야 돼. 그 메시지를 하시거든요, 속에서. 그 원숭이 궁뎅이라는 주제어를 딱 가지고 생각에 딱 책상에서 가지고 계시면은 성령이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그걸 듣고 나서 기도 제목을, 기도한 내용을 축약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본문 서론은 잡아놓고 본문 제목은 분명히 단락 주제는 원숭이 궁뎅이에요. 근데 저 앞에 기도 제목을 보면 사과도 나오고
바나나도 나오고 기차도 나오고 비행기도 나오고 백두산도 나오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이번 2월이 가기 전에 영구 상태를 영구히 종식시키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 생각에다가 주제어를 주셨어요. 특별 큰 단락을 여러분 나눌 능력들이 아직 안 되시기 때문에 먼저 선생님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전달케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나가면은 몇 개의 단락이 나와요? 왜 또 세 단락으로 변합니까? 출애굽기는 네 단락입니다. 1장부터 12장 성령이 말씀하세요. 넌 애굽으로부터 벗어났어. 넌 바로로부터 벗어났단다. 그런데 아직도 마귀는 바로를 몇 명을 등장시키죠. 인물이 바뀌어요. 바로가 등장해서 긁으면 또 막 열받아가지고 벗어났대는데 여전히 또 뭐하고 있어요? 여기 유리벽으로 이렇게 물벽 있죠, 물벽. 그 홍해 건널 때 물벽이 섰잖아요. 물이 이렇게 벽이 돼서 섰어요. 그렇게. 그럼 옆에 고기 지나가는 게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안 보여요? 수족관이에요, 수족관 일종의. 뭐 심심해가지고 손 넣어봤는지도 모르겠지만 뒤에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그 시간에 손 넣어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좀 여유가 있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손 넣어보고 이렇게 해봤겠죠. 그것처럼 마귀나 이 세상 신과 거듭남 여러분의 영 사이에는요, 그 물벽처럼 하나님 방어막을 치고 계세요. 바로가 여러분을 추격하도 저는 더 오게 해갖고 뭐 하신다고요? 물 말아? 죽여버리신다고요. 절대 바로적 인격은 너를 만질 수 없다. 이게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너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한다는데 마귀는 계속 내 생각을 만지고 내 감정을 쭈물딱거려. 그러면 영적 촉수가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전구 속에 필라멘트가 나가버리시는 거라고요. 뭐 때문에? 마귀가 주는 전기 충격 때문에 여러분의 속에서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촉수가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제어를 정확하게 세팅하고 계셔야 돼요. 생각 속에다가 항상 애굽과 바로로부터 나는 벗어났습니다. 근데 또 추격하지만 이제 고담 시리즈에서 또 약 2개월 넘는 2, 3개월에 가까운 초신자 기반이 있다 그랬어요. 기반 나아졌어요? 안 나아졌어요? 나아졌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였죠? 십계명을 통한 율법학계고, 십계명과 율법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신명기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이 십계명을 모르면 신명기 이해 못해요. 십계명을 딱 내 안에 주셔서 핵심은 뭐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사람을 사랑하는 법. 그 헌법이에요. 헌법. 천국 정부의 헌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도 또 자기 지성, 감성, 의지, 육신의 힘으로 또 연구하고 또 정돈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셔야 돼? 그 내용을 생각에 딱 모셔드린 다음에 누가?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영이 신적 감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감각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요. 생명, 능력, 사랑, 용서, 기쁨, 환희, 자신감, 그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막 하나님의 모든 신적 성품이 그 영의 감각을 통해서 흘러나가는데, 첫째는 여러분이 첫 번째 수혜자세요.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그 천국의 평화와 안식과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안을 온몸과 마음에 느끼니까 살맛이 나야 일도 재밌거든요. 의무적으로 전도하시면 안 돼요. 의무적으로 사역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힘겹게 하고 있다면 기도하시고 좀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그건 대부분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아닐 수 있어요. 모든 촉수를 잠잠히 하고, 하등동물의 촉수라는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모든 감각을 좀 잠잠하게 한 다음에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의 핵심 단락 주제어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성막과 그 성막을 통한 복음 학교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성막이십니다. 제단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고 성막도 있고 이제는 그것이 다 합해져서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이 성전되어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이 생각 속에서 픽처링을 하시고 비주얼라이징을 하셔야 돼요. 생각에서 다 그리고 생각에서 영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생각에서 프로젝팅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영상이 이렇게 쏘는 거 있죠? 프로젝션. 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딱 떠올라서 성막의 모형도 다 그려드렸잖아요. 그걸 사진 찍으셔야 돼요. 찰칵 찍으셔서 생각 속에다 담아놓고 성령님이 그 성막을 통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다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가 뭔 얘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내 영,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 육신의 의지가 주체가 돼서 학문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교리를 연구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연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올라와야 돼요? 성령님이 뭘 가지고? 육신의 말씀을 가지고 속에서 나의 지성을 터치하시고 나의 감성을 터치하시고 나의 의지의 결단을 도와주시는 이 경험, 이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종교인이에요. 그분들 천국 못 가세요. 나중에 예수 십자가를 머리통 지식으로 알아서 천국 못 간단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내 마음속 생각, 감정, 의지에 들어오는 죄들과 내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죄들이 십자가에 명확하게 처리됐고 죽여졌고 옛사람이 죽임받았다는 것을 믿고 새 사람이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고 감정들이 들어오고 의지에 치고 들어오는 죄의 세력들과 불법과 불의와 그리고 분노와 미움과 짜증과 신경질, 마귀의 영에서 흘러나오는 구정물과 독가스들을 퍼마시고 그다음 먹어 채끼고 그 받아들이고 뒤섞여 살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그 사람 구원 장담 못한단 말입니다. 왜 근신하라 깨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왜 성령이 근심하십니까? 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겁니까? 구원이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면, 머리통 지식으로 그냥 구원받는 것이라면, 어차피 구원받을 것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렇게 살다 죽어도 어차피 천국 가는 건데 냅두시죠. 하나님도.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여기 나와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꾸짖으시는 겁니다. 왜?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몽둥이로 100개 얻어맞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재산 날아가는 게 더 낫단 말입니다. 차라리 몸이 병에 들어도 그 영혼이 그래서 겸손해져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까지 병 그거 길어봤자 몇십 년 앓다가 가는 건데 육신에 속한 것과 세상의 환경 때문에 영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유는 우리 영을 정말 맑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청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려고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회는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만, 이 육체 속에 내 영이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해요. 육체 세계를 벗어나면 영의 세계는 그 상태로 영원해버리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다시 구속받을 수 없던 이유는 그는 영의 세계에서, 영의 영역에서 범죄하는 순간 영원히 결정돼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 가운데서 죄를 지었어요? 육체 가운데서 죄를 지었어요. 육체와 함께 있는 동안 죄를 지었어요. 이건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것들은 여러분이 언제만 정돈하실 수 있냐면 이 육체 입고 있는 날 동안. 여러분이 죽어서 부활하실 때 그 영광이 다 다르다고 고린도서 15장은 말씀해요.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른데 별과 별끼리도 영광 밝기가 서로 달라요. 영광은 원래 성품의 빛을 말합니다. 각 사람의 영의 배아로 새겨진 성품의 빛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육체 속에 있는 속사람 영혼이 영의 그 영을 구성하고 있는 영의 메인 기능인 생각, 감정, 의지 기능이 얼마만큼 예수화되어지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성품으로 물들어져 있고 순화져 있고 쌓아져 있는가가 여러분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일만 빼놓고 그가 세상 어떤 직종에서 일해도 괜찮아요. 그 일하는 직장에서 그 속사람 영혼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왜 선교합니까? 왜 교회합니까? 왜 제자훈련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그 속사람 영혼을 예수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속사람의 영혼을 알곡으로 만드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쭉정이는 못 가요. 연그러지지 않는 열매를 거기다 갖다 뭐에다 쓰겠어요? 여러분 속사람 영을 연그러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과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속에서 터치하는 것을 부지런히 연습하시고 습득하시고 감각을 회복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 중풍병에서 일어나신단 말입니다. 몸의 일부가 마비가 오고 몸의 일부에 반신불수 상태가 돼서 또는 몸의 전신이 그냥 불수 상태가 돼서 식물인간이 돼서 누워있는 수많은 사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거 보면서 내 영혼의 현주소를 보셔야 돼요. 어쩌면 내 영의 지성의 한쪽 부분은 반신불수고 내 감정의 상당 부분은 반신불수 상태. 어떤 사람 감정이 완전히 전신불수 상태. 이건 돌멩이하고 사는 것 같아. 남자도 여자도 속에 감정이 반신불수나 부분불수가 일어나면요 그 사람 맛이 다 나가요. 성령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사람을 감각을 회복시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레위기로 넘어가면 한마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속사람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민수기는 그 거룩해진 그 사람이 이제 어디를 나가 살아야 돼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나가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준비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야야야야 너 네 영혼, 네 생각, 네 감정 속에 이거 준비하고 나가야 돼. 그 얘기입니다. 엄마가 애들 학교 보낼 때 씻고 닦고 옷 예쁘게 입혀서 보내듯이, 그죠? 그리고 나가서 오늘 뭐 하지 한눈 팔지 말 것이며 길 건널 때 차가울 때 손 이렇게 들고 건널 것이며 막 지침을 줘요. 완전히 엄마가 주의가 산만해질수록 엄마가 신경을 상당히 써야 되는 것이죠. 일러주고 또 일러줘도 사고치고 와요. 그 열번째가 엄마가 너 말했지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하나님은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저는 30여 년간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양육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이렇게 교정하고 막 도와주고 하다 보면 제 이제 개인 기도 시간 하나님이 너는 어떠냐 그러실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회개하고, 회개한 뒤에는 자신이 있죠. 왜? 나도 고쳤으니까 너도 고쳐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인도의 간디가 그 민족의 스승이었잖아요. 어느 날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하나 데리고 간디 선생에게 왔어요. 얘가 사탕광이에요. 사탕광. 이빨이 치아라고 그러죠. 동물한테만 이빨이라고 쓴다고 그래요. 이 치아가 완전 다 삭아가지고 큰일 나게 생겼어요. 엄마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데 얘는 간디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간디 선생님한테 와서 다 일러 바쳤어요. 근데 간디 선생님 그 자리에서 뭐라고 훈시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아이를 보시다가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갔더니
한 달 뒤에 다시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아이를 키 맞춰서 아주 사랑스럽게, 안경 쓰시잖아요. 이렇게 아이하고 눈을 맞추면서, 나도 사탕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사탕을 한번 일주일간 안 먹어보려고 했더니 그게 안 되더라. 그래서 다시 내가 일주일 뒤에 너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사탕을 진짜 안 먹었는데 그게 안 먹어지더라. 너도 오늘 가서 한번 해보겠니? 네,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의 영이 살지 않으면서 아이들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왜 영적이지 않는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의를 봐서라도 뭐 좀 반응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냐고. 그 말도 참아 못해. 또 속으로 그냥.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너는 어찌냐, 얼마나 많이 내 생각을 터치하셨겠고, 내 감성을 어루만지셨겠고, 내 의지를 도와주시려고, 부추겨 주시려고, 의지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부추기면서 띄우시면서 애쓰셨겠어요. 제가 다 같이 우리가 효도하는 아들, 딸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듣겠사오니 이제 말씀하옵소서. 너 거룩해야 돼. 성령님이. 거룩이 뭐냐? 5가지 제사를 네 속에 내가 날마다 해주고 있어. 십자가에서 완성했거든. 그리고 널 제사장 만들었다. 네가 네 집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거야. 네가 네가 사는 사회와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거룩하게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다. 그러려면 레위기 21장 22장의 지도자가 주검을 만지면 안 돼요. 그죠? 또 결혼을 아무 여자하고 하면 안 돼요. 지도자는. 이혼한 여자나 또 성적으로 더럽히신 여자하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한테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안에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도자가 통로자인데, 다시 말해서 제2의 중추신경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제1차 중추신경이시라면 제2차 중추신경이 누구냐면 사역자들이에요. 간사들이고 목사들이고 선교사들이고 교회의 영적 지도력을 맡은 분들이고 구역장들이고 그 다음에 순장들이고 그 공동체 팀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영적 감각을 가지고 설교하고 영적 감각을 가지고 대언하고 듣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만져지고 느껴지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멘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멘! 그래서 사람들 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이 기록된 본문을 가지고 말하시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몇 번 이상 하면 무의식 중에 입력된다 그랬죠? 예, 그렇게까지 가실 필요는 없어야 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레위기에서 지도자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준비되면 사람들의 삶에 축제, 명절을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축제가 되도록, 그 영혼이 6월절의 감격, 7.7절 오순절의 감격, 초막절의 감격을 그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자가 이끌어줘서 그 기쁨 속에서 제 삶이 명절이 되면 헌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헌신의 순종과 불순종의 길목에서 불순종을 단호히 거부하고 내주에 계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면서 나중에 마지막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자기 논밭을 드리고 자기 소유물을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물질이 과감하게 던져지지 않는 분들 아직 잡혀 계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 큰 유명한 두 인물이 있는데, 초대교회 교회들이 종교화돼 가고 세속화돼 갈 때 초대기 200대 후반부에 이집트에 성 안토니우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땅을 부여받고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인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부모와 자식과 전투를 벌이고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 말씀 앞에 예스 하고 나눠주고 떠난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 사람을 통해서 전 유럽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사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왜? 그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 영적 생명을 회복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럼 나중에 점점 더 험악한 데로 도망가서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됐었죠. 나중에 그 운동이 서구 세계로 번져 들어가서 사실상 수도원 운동에 못치는 그런 사막에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또 한 분이 선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독일의 진젠돌프 백작이라는 분인데, 그는 10대 어린 나이에 데이니시 할레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나는 널 위해 모든 걸 주었는데 넌 날 위해 뭘 주었느냐는 그 상 앞에서 그가 자기 전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일생을 받으소서 그리스도요. 그래서 훗날 교회 역사가 중에 어떤 분은 예수님께 예스라고 말한 부자 청년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들여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또 영국의 웩이라는 선교단체에 그 쓰고 있는 그 본부, 그 성이 어느 한 노부인이 그 전체를 다 선교단체에 기증함으로써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아프리카에 가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순교를 했었고,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놀랍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 단체라기보다는 선교기관입니다. 미션 에이전시입니다. 내주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속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얼마만큼 사로잡으시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만큼 세상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놓으시게 돼요. 남은 인생 여기서 그냥 올로 그냥 다 전임사역으로 헌신했으면 딱 좋겠어요. 그러려면 안에서 성령님이 이게 불을 지펴 올리셔가지고 이게 영적 감각이 회복이 돼야 나를 받으소서 그러시더요. 지금까지 산 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은 많이 불렀지만 말만 했단 말이죠. 아골골짝 빈들의 도 복음 들고 가겠다는 찬송도 수없이 따라서 불렀는데 부르지나 말걸. 그 다 불렀으니, 선포를 했으니 가셔야 된단 말이죠. 어쨌든 이 3월달이 지나기 전에 이 영적인 감각들이 놀랍게 살아오르서 불이 활활 타오르시고 그 불길과 함께 날아오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민수기하고 신명기 본문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